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기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또 주의 전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펙터가 혹시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소리가 좀 물려서 좀 잘 잡아주셔요. 자, 오늘 너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요, 이 겉으로는 굉장히 평범하게 보이는 그런 일상적인 사건 같은데 가끔 주님은 다른 경우에 하시지 않던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경우가 또 그렇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있죠. 근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그런 보편적인 말씀이지만은 주님은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딱 한 번 하셨습니다. 또 다른 경우가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도요, 보면은 주님의 삶과 이 사역 전체를 관통하는 근본 원리가 들어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신 것이 아니라 이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참 특별한 경우에 예수님이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앞에서 읽은 두 구절하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구절이 이게 내용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 구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고 왜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만나고 그러하셨는가?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난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요, 이 말씀으로 끝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의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준다는 것이죠. 삭개오의 사건이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삭개오의 그 사건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은 이 삭개오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께서 불러 모으신 마지막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십자가를 향해서 단호하게 걸어가시죠.
이제 곧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십자가 위의 강도들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십자가 사건 직전에 주님께 붙들린 마지막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이죠. 주님이 삭개오를 만난 사건은 여리고에서 일어납니다. 이 당시 여리고는 적어도 10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 굉장히 큰 성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이 여리고를 지나갑니다. 이 모든 복음서를 기록을 종합해 보면은 이 주님은 여리고 가까이 가서 그곳으로 들어가셨고 잠시 머무셨다가 성문을 통해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음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실 우리는 이 삭개오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부터 들어왔고 왜 그런 키가 작아야 됐는가? 왜 그런 뽕나무를 올라가야 됐는가? 왜 올라가서 그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됐는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많이 들었었죠. 우리는 참 잘 아는 것 같지만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삭개오를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요, 순수한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이요,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름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순수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삭개오의 이미지랑은 다릅니다. 굉장히 순수한 자, 이름 자체가 순수한 자죠. 아마 부모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순결하고 바른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이름을 붙여줬을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이름을 지을 때 항상 의미를 담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렇게 자랐으면, 이렇게 성장했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를 뭐라고 소개를 하는가? 세리장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세리장이 무언가 우리가 알아보면요,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많은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세리들이 있었고 그 세리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세리장입니다. 삭개오는요 그 세리장 중 하나였죠. 로마가 일정 지역의 세리장에게 세금을 맡겨서 거두게 합니다. 그러면 세리장은 세리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그들을 다스리면서 니네 지역에서는 얼마, 니네 지역에서는 얼마, 그러면은 우리가 전부 얼마를 가져다가 로마에 바쳐야 돼 하면서 이제 세리들을 통솔을 하는 것이죠. 일단은 로마는요 얼마 정도 정해주고 난 다음에 그 세금만 바치면은 뭐 더 걷던 덜 걷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세리장의 그런 권한이, 이 권력이 있던 것이죠. 문제는 이 세리들과 세리장들이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걷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정해진 금액을 내고 나머지는 그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데, 가뜩이나 살기도 힘든데 같은 유대인끼리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 세리들을, 또 이 세리장을 미워했던 겁니다. 왜 미워하는가 하면은 첫째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서 돈을 갈취했기 때문인 거죠. 세례 요한에게 세리들이 찾아왔을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부가 된 곳 외에는 좀 거두지 마라 라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 세리들의 부정은 공공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삭개오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물론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악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세리장이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상상이 되는 거죠. 세상에 얼마나 더 걷었으면 그가 부자가 되었는가. 세리장도 사실은 로마가 원하는 세금 거기에 조금 붙여서 자기 조금 남는 거, 그 정도만 거두면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제 그런 직위입니다. 근데 세리장이 부자가 되었다. 이거는 정말로 사람들을 많이 등쳐먹은 거죠. 세금에 엄청난 것을 더 거두어서 자기 재산을 쌓은 겁니다. 삭개오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또 다른 면이 보입니다. 그가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이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요 늘 궁금한 게 많습니다. 늘 호기심이 많죠.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에 보면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구절을 그냥 지나칩니다. 왜 지나치는가 하면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 하면은 그는 키가 작았다. 그리고 사람이 많아서 키가 작으니까 사람이 많아서 도대체 아무리 까치발을 해도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 여기에 우리는 맞추고 설교를 많이 했었죠. 근데 사실 이 앞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그 안에 궁금한 게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의 소문은 많이 들었는데 정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일까? 그분은 구원자이실까? 메시아일까? 도대체 그분이 누구길래 어떠한 분이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난리를 칠까? 이 궁금증이 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니까 그냥 궁금해서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것이죠. 큰 무리가 길거리를 따라 몰려가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무리들보다 앞서 달려나가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는 키가 작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자신의 그런 열등했던 그런 열세를 극복을 합니다. 극단적인 결단을 또 보여주죠. 또한 주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삭개오는 또 즉시 반응을 합니다. 안 오셔도 되는데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급히 내려옵니다. 급히 내려와서 영접을 합니다. 우리 집에 오신다니 감사합니다. 그냥 모시고 가는 거죠. 주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궁금하기만 했죠. 근데 이 주님을 만나고 그의 눈빛 그리고 음성 그 태도 속에서 뭔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엽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삭개오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삭개오는 호기심이 많고 결단력이 있고 또 사람들을 잘 영접하는 사실은 그런 매력이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한 겁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가 세리장이라는 이유로 그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고 그를 찾아가지 않았고 그를 잘 대해주지 않은 거죠. 그러나 이것이 삭개오에 대한 전부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가 남아있는데 그는 잃어버린 자였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보았는가? 저 죄인, 내가 오늘 저 죄인 집에 가서 머물러야 되겠다. 내가 오늘 밤새도록 저자를 가리켜가지고 저의 마음을 돌려놔야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를 잃어버린 자로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왜 삭개오의 집에 갔는가?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신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게는 잃어버린 자였던 것이죠. 여기서 이 잃어버렸다는 말이 단순히 내가 오늘 리모컨을 어디다 두었더라? 냉동고에 집어넣고 내가 오늘 리모컨을 어디다 두었더라? 내가 어디에 둔지 잊어버려가지고 찾는 그런 잃어버림이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무가치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들고 있지만 무가치한 것. 마치 리모컨을 들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리모컨 들고 왔다 갔다 했죠. 리모컨을 들고 있는데 배터리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건 지금 가치가 없는 거죠.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삭개오의 삶과 인생관과 습관과 성격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겁니다. 그의 이웃 다른 사람에게들조차도 그냥 배척당하는 가치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값비싼 시계라도요, 배터리 건전지 떨어지면은 태엽이 망가지면은 더 이상 시간을 제대로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존재는 하지만은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삭개오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게 잃어버린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께게도 또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고 살아가고 있었고 이름은 비록 순수한 자였지만은 그의 삶은 남들이 보기에 전혀 순수하지 못한 그런 삶이었던 것이죠. 정의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이익만을 추구했던 사람. 그래서 그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잃어버린 자를 말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고통만을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딸로들이 따돌림 당하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잃어버린 자 얼마나 힘들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전도는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어머,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왜 이렇게 교회 좀 나오라고 그러는데 안 나오고, 우리는 그게 고통스럽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또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실까?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하나님께서 그를 잃어버리고 상실감 속에 계시는 그 모습,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삭개오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보면요, 성경은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주님은 나무 위에 삭개오를 보십니다. 마치 잃어버린 보물을 찾는 사람처럼 그를 바라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은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신 거죠. 왜 하셨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였거든요. 주님은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삭개오의 집에 가시는 겁니다. 그의 모든 삶, 그것을 알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단지 내가 니네 집에 가도 되겠냐라고 허가를 요청한 게 아닙니다. 왕의 명령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근데 그 명령 속에는 반드시 이루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내가 니네 집에 유하여야 될, 머물러야 될 이유가 있다. 내가 너희 집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하여야겠다, 이 표현은요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이 표현을 쓰신 게 한 번 더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요,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도 그 땅을 지나가십니다. 남들은 다 돌아가서 가는 땅, 그 땅에 사람들과 만나기도 싫고 상종하기도 싫고, 그래서 며칠을 더 걸려도 삥 돌아서 가는 그 땅. 근데 예수님이 그 땅을 통과하십니다. 그것으로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뉘앙스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뉘앙스하고 똑같은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가시는 거죠. 그 사마리아 땅에도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러 가신 겁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러나 그 집안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죠. 좀 안타까운 것은 삭개오랑 예수님이 나눈 이야기가 좀 기록이 돼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른 후에 삭개오가 사람들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장면에서 보면요, 삭개오가 과거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건요, 로마가 무서워서 그랬어요, 이런 이야기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신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더 가지겠다라는 삶에서 이제 내가 나누겠다라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그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은혜에 사무쳐서 이제 그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사람들의 것을 빼앗겠다가 아니라 내가 그 빚진 것을 갚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선언하시죠. 누가복음 19장 9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입술로만 고백하면 그냥 그런 구원입니까? 그냥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오면 그냥 그런 구원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참된 구원은요, 영적인 변화가 있고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은혜는 반드시 도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삭개오의 경우에는 은혜로 시작된 영적인 변화가 그의 삶을 바꾸는 것이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깨어진 마음에 손을 대셨을 때 그의 영혼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이 구원이란 잃어버린 사람이 다시 발견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펼쳐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서조차도 가치가 없던 사람, 근데 이제는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이고
또한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 그리고 그의 마음의 변화, 그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은 선언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삭개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이것이 니고데모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찾으러 오신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인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모르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너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생각 속에서만 구원이 아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속에서만의 구원이 아닌,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내 삶이 이제는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것에서 나누려고 하는, 뭔가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에서 오히려 베풀려고 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찾은 우리, 다시 찾으심을 받은 우리, 오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